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뒷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엄청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열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네 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니 셈의 부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바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흩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좀 앞뒤 사람 인사 좀 할까요? 평안하셨나요? 안녕하세요. 벌써 12월 달이에요. 그쵸?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진짜 1년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12월 달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 올 한 해에 무슨 일이 있었나. 세상 사람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행사를 하죠. 모임을 하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럼 무엇을 하나?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으셨나?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주일학교 때 제가 했던 교회에서는 성경 퀴즈 대회를 참 많이 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거 마치는 재미로 선물 주고 또 이쁘나면 또 박수 쳐주고 하니까 근데 답은 거의 다 뭐예요?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이에요. 저는 그걸 일찍 알았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싶으면 손 들면 일단 하나님 혹은 예수님 그러면 뭐 거의 한 절반 이상은 맞았던 것 같아요. 생각나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살아가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주일학교한테 어울리는 질문인가 싶어요. 근데 답은 정해져 있어요. 딱 그 얘기하면 바로 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근데 사실 그 사실이 저를 적잖이 부담을 줬었던 것 같아요. 제 삶 가운데 돌아보니까 어릴 때는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나는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어릴 때 서원 기도를 했으니까 나는 평생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여러분들은 그냥 들으시지만 당사자인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많이 오랫동안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가 되고 느낀 거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신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하고 떼어놓을 수 없는 명제이긴 하지만 좀 바꾸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유아유진이가 여기 있습니다. 제 자녀들이죠. 저는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세상 어느 부모가 이 아이들이 평생 엄마 아빠만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부모가 주는 사랑을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잘 받으면 돼요. 또 하나, 그 부모의 사랑의 마음 담겨져 있는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알고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보면 최초의 순교자가 나왔어요. 12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자기가 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막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월절 후에 베드로를 가뒀다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 6월절 또 6월절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교인인 거 아시죠? 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라고 해요. 교인하고 성도는 같은 말일까요? 달라요. 교회 다니면 그냥 교인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누리고 살면 성도예요. 많은 교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해봤습니다. 근데 정작 붙들린 베드로, 감옥 안에서 베드로는 태연하게 잠을 자고 있어요. 자기 동역자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이면 똑같이 자기가 죽을 걸 아는데 베드로는 태연하게 자고 있었어요. 베드로의 생각을, 베드로의 마음을 이 사도행전에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베드로는 이미 살고 죽는 것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다는 거, 하나님께 있다는 거. 근데 거기에서 오는 그 평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웁니다. 깊이 잠들었었나 봐요. 막 쳐서 깨웠다고 하는 걸 보면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라, 걸으라, 일어나라. 그랬더니 손에 들려있던 쇠사슬이 다 풀어졌습니다. 군인들 4패나 16명이나 고초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풀려나왔어요. 제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제 아무리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버둥 치워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들어오지 못하게 옷깃을 닫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시겠다 하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 복음입니다. 이 정도면 됐어요, 하나님. 이 정도 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경계선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를 목 조이고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경제적으로 더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우리 안에서 더 많은 일을 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더 은혜와 자유를 누리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잘 그러게 따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걱정할 게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내 안에서 하나님은 펼쳐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자다가 일어나면 어때요? 잠을 좀 빨리 깨는 편이십니까? 저는 예전에는 잠자다가 일어나면 좀 정신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든 전화가 누가 왔었는지도 어릴 때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한테 많이 혼났던 것 같아요. 분명히 낮잠 자고 있는데 형을 찾는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어떤 누나가 전화가 와요. 그러면 잠결에 전화를 받아가지고 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형이 돌아와가지고 나한테 전화 온 거 얘기해봐라. 저 형이 옛날에 인기가 많았어요. 그러면 하루에 한 3-4통의 전화가 항상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꼭 그렇게 추궁을 해요. 네, 그러면 대충 얘기합니다. 근데 대충 얘기하면 항상 걸리게 돼 있어요. 기억이 안 나요. 베드로는 지금 일어났는데 뭔지가 모르는 상황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잠을 깊게 자서. 근데 이 정신을 차리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정신을 차리고 제일 먼저 드는 생각,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제일 먼저 드는 마음, 그것이 진짜 마음인데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구하셨구나, 하나님이 지키셨구나, 하나님이 건지셨구나. 문득 생각나는 예화가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믿음이 좋은 신실한 집사님이 암에 걸렸대요. 늦은 나이에, 이른 나이에. 그래서 당장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며칠씩 입원하고 검사하고,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이 집사님의 마음속에는 별로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남편은 울먹울먹하고 친정 식구들은 난리법석을 치는데 정작 이 집사님은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병원에 이렇게 병실에 있으니까 암병동이니까 암 수술을 하고 사람들이 회복실을 갔다가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와가지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의식을 깨고 나서 반응들이 다 저마다 각각이었다는 거예요. 엄마를 찾는 사람도 있고, 신랑을 찾는 사람도 있고, 우는 사람도 있고, 짜증을 내는 사람도 있고, 간호사를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때 다짐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나도 남 수술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리고 나서 짬수술, 대수술을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한테, 의식을 돌아와서 남편한테 물어봅니다.
여보나 수술하고 나서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어? 당신 하나님을 찾았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랬어. 면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소위 마가의 다락방이라 불리는 마가의 어머니의 그 집에 갔더니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으니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당연히 기도했겠죠. 그 베드로가 찾아갑니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문 밖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면서 말을 하니까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베드로 아저씨예요. 그렇죠?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베드로 아저씨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왔어요 했더니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믿지를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죠? 너무 과격한 것 같아요. 15절에 진짜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을 대충 그려보면 난장판인 거예요 지금. 우리 유아가 그 문 밖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 성도님들 한 번 오시면 누구 왔어요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매주 오잖아요. 근데 죽으러 갔다가 살아 들어왔으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성경은 너무나 구어체로 있어서 써여져 있어서 읽으면 되게 다 고상해 보여요. 그렇죠? 예수님이 화내는 것도 또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도 다 고상해 보여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한 발 물러서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생생하게 전해져요. 베드로 아저씨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 미쳤니? 너 미쳤구나 너. 정말 맞는데요? 아 그리고 그의 천사인가 보다. 아무도 믿지도 않았어요. 베드로가 문 두드리는 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더 세게 두드립니다. 그들이 문을 열고 베드로를 확인하고 나서 더 놀랐습니다. 17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여기서 끝이 납니다. 옥에 갇혀서 야고보처럼 순교를 당할 줄 알았던 베드로를 보며 자, 이 사람들, 이 교인들을, 이 공동체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베드로를 보고 나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면서 또 우리와 연결을 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 했냐라는 거예요. 누가 했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거나 하나님이 역사를 하면 옆에 사람들은 그럽니다. 누가 했냐? 모여서 기도했다고 하니까 분명히 뭐라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가 붙잡혀 들어가면 여러분 저 위해서 기도하나요? 기도하실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세요. 제가 다시 찾아오면 반가워해 주세요. 네.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구해주셨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베드로가 돌아왔구나.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들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구해주신 걸까요? 아니면 기도를 안 하면 베드로가 살아 들어오지 못했을까요? 기도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아무 때나 기도해야 되죠. 차선가 보면 아무 때나 주님이 지켜주시고 구하고. 근데 기도의 본질이 뭐예요? 내가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내 쪽으로 끌어당기는 걸까요? 아니면 반대로 내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걸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럼 기도 안 해도 되겠네요. 기도 안 해도 기도 안 하면 모르죠. 기도의 자리로 초청을 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 베드로에서 기도했어요. 열심히. 근데 베드로가 나타났어요. 누가 제일 많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 우리 수요일날 오후 5시에 여전교회 기도 모임이 이제 생겼어요. 주로 영혼들을 놓고 기도할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찾아뵙게 되는 남금란 자매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거고, 또 여러 전도 대상자들, 영혼들, 선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 영혼이 돌아왔을 때, 교회에 나왔을 때,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선교 나갔던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누가 제일 기뻐야 돼요? 기도하는 우리들이 제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초청을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축소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어떻습니까? 누구를 만나거나 김문기 집사님 직장에서 기도 많이 하시죠 요새? 뭘 할 때다. 주일날만 되면 평소 끓이던 떡국도 평소 준비하던 음식도 주일날만 되면 상하게 음식이 맛이 없고 뭐가 하자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그랬어요 저한테. 제 아내가 주일날 음식하면서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그거 갖고 저도 기도하면서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매 순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감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첫 번째 누가 했느냐, 또 두 번째는 뭐냐, 어떻게 했느냐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서 뭔가 큰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죽으러 갔다가 그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헤롯에게 붙잡혔다가 나왔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어떻게 풀려났어? 도대체 어떻게 풀려났어? 하나님이 하셨지. 아 그래 하나님이 하셨지 당연히. 근데 어떻게 나오냐고. 무슨 방법으로 풀려났냐고. 비법이 뭐냐고.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러면 그 목회자는 그럽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들은 그래요. 아, 그래도 비법이 있을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한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 사람아.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을 조용히 하게 하고 불러 모읍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흠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베드로가 여기 마가의 집에 온 이유가 뭐예요? 마가의 어머니의 집에 풀려나서 여기 들린 이유가 뭐예요? 이 말하려고 들린 거예요. 이 말만 하고 떠났어요. 사람들이 자꾸만 수단을 구하고 방법을 묻고 어떻게 나왔느냐고 말할 때 베드로는 사람들을 주의시키고 딱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교제예요. 간증이에요. 거기에 무언가를 더 할 필요도, 나의 무용담을 끄집어 삽입시킬 이유도 전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지나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음식이 있어요. 음식.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음식들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온전히 하나님이 하셨다고 기억하게끔 하나님이 그 절기를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영광을 혼자 다 받으시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은혜로 온전히 누려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우리 영혼이 평안하고.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 자녀들이 아버지 옛날에 우리 애국살이 했었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아버지도 그때 나오셨죠? 어릴 때였죠? 우리 6.25 전쟁 겪으신 분들 얘기하면 어때요? 네, 그때 말이야. 엄마가 아파서 동생 얼쳐줬고 말이야. 그 홍해를 있잖아. 아빠가 건넜는데 아빠 그때 고생 많이 했다. 그런 말 못하게 아들아 앉아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우리가 탈출했는데 나오게 됐는데 뒤에는 병사들이 오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혔었어. 근데 우리 모두 생각지도 못했던 일, 우리가 모두 원망하고 있을 때 그 바다가 열리면서 우리를 지나가게 하셨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광야에서는 어땠는지 아니? 먹을 게 없었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도 아니고 우리는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말이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 자, 뭐예요? 어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없는 걸 지어내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그렇게 세워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기한 겁니다. 저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반도 순교를 당했고 야고보도 순교를 당했는데 베드로는 살려냈거든요. 베드로는 살았거든요. 사도행전 5장에서도 살았었고
12장에서도 죽은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났거든요.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 베드로는 연두제자니까. 스데반은 집사잖아. 베드로는 사도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베드로로서 살려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더 영향력이 있어서 살려주신 거예요? 스데반은 집사니까, 상대적으로 비중이 덜하니까 일찍 순교하게 하신 건가요? 왜 하나님 베드로는 그렇게 오랫동안 살려주셨나요? 말하는 것 자체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전하고자 하는 초점을 모르는 거예요. 누구는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더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그렇게 따지면 제가 제일 먼저겠죠, 제가. 아니,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차별을 둘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누구는 더하고 누구는 덜하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은혜가 임하면 불신자를 바라봐도 당신도 얼마 쓰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나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거야. 그 성도의 모습이에요.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성장되어 가느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도가 되고 그 성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성도를 내버려 두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그 은혜와 복을 어떻게 누려가는지를, 그래서 생각이 바뀌게 되고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신념이 달라지는 거. 근데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울증을 앓았던 사람이 우울증이 회복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거.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진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주인 대신 주님의 권한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처음에는 교회에서만 시작되죠. 교회에서 이제 나도 같이 예배에 참여하고 봉사도 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근데 그 지경이 어디예요? 교회 문 밖을 나가서도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내 가정 안에서도, 내 남편하고도, 내 아내하고도, 내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풀려나고 나자 헤롯은 더 베드로에 대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그 다음에 읽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가수분들은 신문하고 죽이기라 명하니라. 헤롯이 이들을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리라. 아멘.
하나님이 한번 지키시겠다 하면